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비담마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비담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원에서 색수상행식이 있는데 색이 물질이고 몸이고 수상행식이 다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네, 마음의 작용인데 이 중에 아비담마에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아는 성질을 얘기할 때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 수상행식 중에 식. 그죠? 식이고 그다음에 수하고 상은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마음을 얘기를 할 때 마음의 작용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마음이 지 혼자 일어나는 거 식이라는 게 지 혼자 일어날 수가 없고 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나요. 수상행식만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색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나요. 아까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면 물질에서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이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육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식이란 눈이 아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이라는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귀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성질은 하나예요. 아는 성질은 하나인데 그 아는 일, 아는 성질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작용을 다르게 얘기를 하죠.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작용, 그죠? 냄새 맡는 작용, 맛을 아는 작용. 네. 그 토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성질이 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수와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마음과 마음부수는 항상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고 같은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부수를 남방 아비담마, 테라와다 아비담마에서 52가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52가지인데 이 52가지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하고 상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빼준 거예요, 얘네들은. 그 나머지 50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 안에, 여기 행 안에는 이제 의도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때는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같이. 네. 근데 이제 수행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아는 마음은 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식 그 자체. 그러니까 대상을 단지 알기만 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 때 상하고 수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느낌도 일어나지만 상해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암과 동시에 우리가 이게 까만색이라고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은 이게 검은색이다 핸드폰이랄까지 몰라요.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보는 순간 우리는 작용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쫙 일어나잖아요. 이게 핸드폰 이렇게 되죠. 검은색, 네모 이런 것들은 식과 함께 상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수상행식이 항상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아는 마음은 이 대상도 항상 같이 있는 것이에요. 대상이 있다라는 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을 아는 마음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그때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순간 딱 그 순간이에요. 순간순간의 작용들일 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결국엔 우리가 말 표현으로 대상이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결국 뭐냐면 성질이에요.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분명하게 아는 거는 뭐냐면 그 아는 성질을 알고 알아지는 성질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예요. 그 외에는 얘네들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항상 이 아는 마음과 대상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띠는 좀 다르죠. 사띠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아는 것이에요. 다시. 그죠?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다시 아는 것은 사띠라고.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마음, 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띠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띠는 항상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사띠 하는 마음은 사실 오력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아는 것, 앞에 대상이 되는 마음이 아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알아차림일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뭔가들이 다 알아지고 있다면 대부분이 다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대상하고 분리되어진 아는 마음 자체를 아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에요. 근데 알아차림을 아는 건 그렇게 미세하지 않거든요.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근데 어떤 걸 알든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대상과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은 결국에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아는 성질과 알아서는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는 이상. 그게 자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이라는 게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는 성질이 대상이지. 마음은 알아지는 성질이 대상인 것이지. 그리고 아는 성질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대상을 분명하게 안다라는 건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분명히 분리가 되죠. 마음이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아는 성질만큼 알아지는 성질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분명하게 보여질 때 대상이라는 의미로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각각이 분리된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 아주 미세하게 볼 수는 있는데 거의 힘들죠.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거 알고 있다는 걸 다시 알아차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아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거. 그래서 뭘 아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거기에 상해작용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수상행식의 작용이요, 내가 의도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마음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상해작용에 많이 꽂혀있는 상태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로서 다시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내가 이미 판단해갖고 내가 이미 뭔가 결정해놓은 것들로 다시 한번 세상을 해석해내잖아요. 그게 강한 거죠. 보통 일반적인 마음은. 근데 그거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거는. 내가 파악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본래로 보는 거죠. 이 알아차림을 여기 오신 분들은 초보자들은 안 계시니까 지금은 점점 처음에는 견해가 바르지 않는가에만 계속 중점을 뒀잖아요. 대상 알고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계속 수행하면서 물론 견해 부분은 끝까지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행적인 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혜는 결국 이쪽으로 귀결돼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그게 무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 이 이해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바뀌는가 하면은 대상 중심에서 이제 알아차리는 마음 중심으로 바뀌는 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제가 자꾸 여기 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수행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수행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결국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봐야지 알 수 있죠. 바로 그거잖아요. 수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어디서 나와요? 싹대 하고 있는 마음을 봐야지 거기 대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허리 아프시면 의자에 앉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해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가짐보다는 상관없어요. 네. 그게 대화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보다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에 훨씬 이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 말고 알아차림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불가능한 거죠. 처음에는 대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초보자가 없으니까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관심을 자꾸 좀 바꿔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인위적인 위리아, 내가 쓰는 위리아들을 많이 썼잖아요. 대상을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그죠? 그때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마음에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노력을 했죠. 그걸 통해서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힘이 조금씩 개발되어졌잖아요.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림 자체가 조금씩 능숙해졌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알아차림 쪽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그 알아차림을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마음의 관심 자체, 사띠하는 마음의 관심이 대상 쪽보다는 사띠 그 자체, 알아차린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대상 쪽에 자꾸 집중하고 있으면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음의 관심을 아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느낌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느낌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느낌을 알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아차림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그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게 된다는 거죠. 수영하는 게 이제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만큼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노력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처음에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행이 많이 능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어떤 다른 결과가 오는 것을 예전보다는 빨리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수행은 항상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대상을 믿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 이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 그게 필요하구나라고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상 중심적으로만 계속 수행하다가 마음이 점점 알아차림을 아는 수행을 했을 때 마음 스스로 이해를 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익이 있구나. 아, 이런 좋은 점이 있네라고 하나씩 둘씩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딱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고 또 그게 능숙하다 하더라도 항상 알아차림을 알고 아는 마음을 알지는 않아요. 내상 쪽에 가고 마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되는 이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근데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방향성을. 화가 있으니까 보살님 마음에서 연락하기가 싫은 거였잖아요. 왜 화가 안 나던 거예요? 그냥 좋구나 하고 마음이 어떤 이해가 이제 생긴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 이제 체험하시다가 보면은 조금씩 이제 알아가실 거예요. 조금씩 보살님 마음에 견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잘 보셔요. 네, 지금 이게 하는 일인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화가 난 일이라고 마음을 믿었던 거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그 생각 또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밑에 견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른 생각을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반드시 필요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보살님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 와서 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견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생각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보살님 스스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면 지금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견해가 안 바르니까 옛날에는 일어나는 거, 이렇게 현실을 그냥 피했고, 그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하니까 그냥 피했고, 지금 이제 보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봐야지 우리가 변화할 수가 있죠. 고칠 수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일단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법념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봐야죠. 충분히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겨나야 되는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현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안 되면은 현실을 보긴 보는데 그 현실을 보는 거 직시함으로 해서 본인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통쾌함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통쾌함일 수도 있고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원한 것이든지 그건 아직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쾌하고 그런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때 지금 일어나는 거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을 때 견해가 바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걸 계속 질문을 하세요.
지금 바른 변화를 보고 있는지, 이걸 개선이라고 알고 보고 있는가, 자연적 이치라고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계속 노력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쾌한 게 다가 아니라고. 좋다고, 지금 느낌이 좋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고.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의 지혜 힘이 크지 않을 때는, 번뇌가 충족돼 있어도 통쾌함을 느껴요. 번뇌가 충족됐을 때도 기분이 좋다고요. 느낌 좋을 때도 있다고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살죠. 그렇게 번뇌를 많이 키워오잖아요. 탐심을 키워가는 과정이 그런 것들이에요. 화도 그렇게 키워왔어요. 화를 버럭 내고 나면 뭔가 시원하거든. 그 느낌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해결됐다라고 막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고, 모화를 계속 키워가는 일인데, 화를 계속 키워가는 일인데, 그건 모르거든요, 마음이. 그렇죠. 견해를 계속 바르게 하면서.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로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도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 로바를 보려고 하셨어요? 내 마음의 도사를 보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내가 막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연결이 되는 건데 내 마음의 번뇌를 우리가 멈추는 것도 진짜 힘들죠. 로바가 막 불 붙어가지고 가속도가 붙었을 때 로바인지 알면서도 수행하면서도 그걸 잘 못 멈추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의 로바를 내가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로바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노력 이전에 내 마음에 실은 로바와 도사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양쪽이 다 번뇌보다는 지혜의 힘이 좋아야겠죠. 그러면 뭐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근데 그게 가장 이 최상의 경우고 최선의 경우고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둘 다 번뇌로서 버티는 것이에요. 번뇌로서 부닥치는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한쪽에 번뇌가 너무 강하면 로바든지 도사든지 너무 강하면 이쪽에 힘이 마음의 힘이 웬만큼 있지 않은 이상은 내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 강한 번뇌에 의해서. 왜냐하면 나한테도 이미 그 번뇌의 그런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조건 자체가 없다면 영향을 안 받을 건데 사실은. 아니 근데 본인이 그거를 노력을 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있으면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예전에 그 했던 연결선이죠. 내가 볼 때 지금 상황 속에서 보살님이 그 일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보살님 손을 떠난 거예요, 그거. 네. 그럼 지금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힘이 지금 나한테 전혀 없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죠? 네. 지금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괴로운 마음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이 정말 이 상황 자체들이 지금 일어나고 나는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들지만 진짜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미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은 괴롭지 않도록 최소한 덜 괴로울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하사는 맞지만 두 번째 하사는 맞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은 거예요. 네. 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 난 정말 그게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죠? 이제 수행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이제. 정말 그 자체가 너무 이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뭔가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다. 그게 하루아침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어. 건강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나 건강의 문제, 그죠? 그러니까 건강도 그렇죠.
내 몸에 병이 났는데 그거 내가 병 나라고 해서 병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만약에 병이 났다면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했어요.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수록 힘든 건 자기 자신인 거죠. 그죠? 다 기억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은 기억도 마찬가지고 그걸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면은 나중에 몸도 힘들어요. 뭔가 마음이 지치고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 수행의 힘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거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 마음의 상태.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건 뭐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또 조건 채워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차림하세요, 그때는? 졸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타이밍이에요. 조금 이렇게 졸리려고 할 때 그 전에 이 어떤 증상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행하시면서 익숙해진 거 있죠. 아,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아, 지금 졸리는구나 라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럴 때부터 굉장히 이 사띠를 좀 강하게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자기 자신한테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졸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마음이 일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들이 자극적이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상이 이제 점점 거친 것에서 점점 이렇게 미세해지면은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졸아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을 좀 깨워줄 수 있는 사티하기에 좋은 그런 대상들을 좀 잡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머리가 무겁다라는 거 알아차림할 때 머리가 그 무거운 느낌 그 자체를 사티하는 것도 괜찮지만 하실 수 있으면 이 머리가 무겁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알아차림을 다시 사티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돼요. 졸릴 때는. 왜냐하면은 그럴 때 대상들은 대체로 좀 뭔가 정지해 있고 멈춰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고요하다라고 얘기하나? 변화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들의 대상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대상 자체가 뭔가 자꾸 변화하고 있고 뭔가 좀 새롭다라는 걸 알았으면 졸릴 리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때 계속 그 대상을 보면은 더 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마음. 우리가 알아차리는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이게 좀 뭔가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느낌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돼요. 눈으로 막 보이지는 않으지만 느낌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가 그 고요함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그 고요함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요함을 대상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고요함이 쉽게 빠져버려요. 어느 사이에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함을 알고 있는 알아차림은 좀 상태가 다르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얘는 좀 이 고요함과 비교한다면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뭔가 깨어있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질문을 좀 자주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대상이 뭔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이것저것 다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왜 질문을 자꾸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질문하면서 마음이 깨어날 수 있으니까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그 자체가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대로 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졸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느슨해져 있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는 것은 마음한테 일을 하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깨워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선하실 때 눈을 뜨고 하셔요? 감고 하셔요? 이거 자선인데 의자 앉아 계십니다. 네. 네.
그럴 때, 예, 눈 뜨고 하셔요. 예. 그럴 때 이제 졸리신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 올 때 질문을 막 하세요.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대상이 뭔가? 그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막 이렇게 깨워주는 것이에요. 지금 뭔가 좀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자극적인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걸 좀 잡고 이렇게 계속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싹히 하나님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하고 또 하실 수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쪽에 알아차리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일어나셔요. 일어나서 좀 걸으세요. 앉아서 조는 것보다는 그게 정신적이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어떤 제자 스님이 졸리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사유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안 되면은 눈을 막 비비고, 안 되면 이렇게 막 길을 잡아당기고, 안 되면 밖에 나가 세수하고, 하늘의 별점 보고, 밖에 나가서 좀 걸으라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잠깐 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수행을 하라고. 앉아서 막 이렇게 졸음하고 싸우지 마시고. 아니요, 그럴 때는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사실은. 느낌 자체만 계속 보시지 말고. 그럼 무거운 느낌이 일어나. 그게 자선을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라면 더더욱. 그게 마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특히 자성할 때만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몸의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평상시 생활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머리 아프거나 어깨 아픈 게 없었는데, 자성만 좀 하고 있으면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하고 있으면 꼭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어깨가 아프다던가.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마음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 원인이. 마음에 대해서 봐줘야 돼요. 그 무거운 느낌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무거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 더 졸음에 빠지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졸음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졸리는 상태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사실은. 그거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졸음에서 일어나려고만 애를 쓰지. 근데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막 졸음에서 빨리 깨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도 하시는 말씀이 졸음에서 깨어나는 것도 힘을 줘서 깨는 것이 아니라 싹디를 하면서 깨어나야 된다고. 수행하면서 깨어나야지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졸음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깰 때 싹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깨려고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졸아요. 또 졸고 또 졸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되게 재밌었던 게, 저 미얀마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졸음에 대해서 인터뷰 하시는데 사람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지켜보면 졸면 이렇게 졸잖아요.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졸음이 이제 안 거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흉내를 내시지 정말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막 창피하잖아요. 받는가. 그 다음에 또 한 1분 지나 또 이렇게 졸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하도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조는 걸 아실 때, 수행하실 때 이렇게 탁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삿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삿대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일으키셨대요.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면 잠이 많이 깬다라는 것이에요. 삿대를 하면서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눈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남이 봐실까봐 그게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이게 내가 지금 싹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졸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점검하는 거. 그 싫어하는 마음. 이게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졸음도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심령체에 대해서 읽었을 때 욕심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처럼 마음이 졸리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알아차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싫어하고 좋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싹디 해야 될 대상이라고 알라라는 거죠. 관건이. 그죠?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아니면 좋아도 하죠. 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정말 교묘해가지고
이 모하가 똑똑하죠. 변명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졸리는 거 알 때, 이 졸리는 게 좋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깨려고 자기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즐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마음이.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이 졸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계속 이렇게 조는 것을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알아야 돼요. 졸음을 좋아하면은 자손하면 이렇게 계속 조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거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수행도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티하는 습관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졸리는 거 습관 되면 진짜 이거 약도 없어요. 앉으면 졸고 앉으면 졸고.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딱 졸아요. 딱 졸고 선방에서도 이제 선방에서는 1시간 입선이 끝나면 축비를 딱딱딱 치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축비치기 진짜 단계요. 너무 신기해. 앉으면 또 5분도 안 돼가지고 한참 내내 석달을 같은 자세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조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진짜 심각한 거지. 네,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알아차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덜 심각하죠. 깨려고 노력은 할 거니까. 근데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그거 모르면 정말 심각한 거죠. 본인이 졸면서도 조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쉽지는 않죠. 졸 때는 조는 순간은 모르죠. 깨어나면 이제 알죠. 내가 졸았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타이밍, 이것도 전조 증상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뭔가 조금 약간 이렇게 나른해지고 아까 왜 약간 느슨해지는 느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마음이 그 순간에 딱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마음이 또 이거 좋아하고 있구나.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몸의 현상과 마음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조금씩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한 흥미, 관심이 많이 생기면 안 졸게 되죠. 많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많이 졸잖아요. 수행 처음 하면 거의 졸죠.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 흥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좀 지겹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도 내가 아는 길을 갈 때하고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하고 마음이 다르거든요. 수행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이 진짜 이해하는 것이 별로 없을 때는 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재미라든지 흥미, 관심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많이 졸죠. 점점 이해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덜 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졸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졸음 또한 수행의 대상,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 공부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티가 아니라 어떤 관념적, 의미적인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결하려고 이제 하신다는 거죠. 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고 이제 바로 보시니까 그죠? 파라마타 쪽으로 조금 보게 되시니까 좀 되게 해결이 돼요. 일상에서는 힘들 수 있죠. 네. 수행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지 말고요. 왜 스트레스인가 하면은 자꾸 뭔가 정해놓고 하시면 수행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보살님께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 방향은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가의 부분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이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 마음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는가가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행이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내 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마음의 상태, 오력의 균형, 지혜의 힘 이런 것들에 달린 거예요.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기본은 뭐냐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도록 노력은 하되
이 알아차림 자체가 대상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알아차림 마음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하다가 보면은 점점 이쪽으로 알아차림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꺼번에 그냥 확 가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은 뭐냐면은 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가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라는 건 조건을 갖춰가는 일이잖아요. 그 조건을 갖춰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그걸 계속 점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계속 그것만 아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는가 바쁠 때는 정말 일이 막 바쁘실 때는 그 육체적으로만 일을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아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막 일을 하면은 느낌들이 분명하잖아요. 더운 것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그런 느낌 자체를 그냥 관찰하셔요. 마음이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은 뭔가 밭에서 일을 하고 이럴 때는 나를 전체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보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큰 어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점점 이게 삿띠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점점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또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삿띠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런 느낌이 일어나네와 동시에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함께 보게 되고 생각과 그 생각에 반응하는 마음을 함께 보게 되고 근데 이게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다시 아는 거죠. 이런 거 계속 해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수행이 잘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때 일어나는 기쁜 마음 그걸 대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그걸 대상으로 많이 놓쳐요. 수행이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는 대상으로 쉽게 보는데 수행이 잘 될 때 내가 좀 잘 되는구나 해서 일어나는 그런 즐거운 마음, 좋은 마음 그 또한 대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지혜는 그렇게 막 썩 안정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기반이 탄탄한 지혜가 아니에요. 아직 이 그라운드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계속 싹히 해야 되는 거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조심한다라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바른 견해라서 싹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도록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유도를 하되 근데 그 말을 듣고 각자의 수행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아셔야 돼요. 근데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적 이해는 뭐냐면은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보면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이런 게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걸 계속 그냥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다 보면 어느새 큰 줄기, 큰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하는 건 뭐냐면 삿띠와 바른 견해, 삿띠와 바른 견해예요. 근데 이제 수행이 삿띠가 많이 능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대상 쪽에만 붙어 있다면 그럴 때는 떼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다시 알도록 보고 있는 걸 알 때 소리를 들을 때 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그때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아는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주면서. 네. 그리고 볼 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도 알 수 있지만,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는 보이고 있잖아요. 네. 보이고 있다는 걸 계속 알아차림하고, 들리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하는 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일상에서 능숙해지면, 수행하기가 많이 편안해지거든요. 보고 듣는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일깨워주세요. 스스로에 대해. 마음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죠?
보이고 있다는 거 다시 일깨워주고, 들리고 있다는 거 다시 일깨워줘요. 마음은 여전히 그걸 보기 싫은 것을 알고 있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단지 이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노력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 거죠, 그때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인지를 해주면서 마음이 진짜 지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의 성질, 그 보이는 성질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들리는 성질 그 자체예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음악 소리든 뭐 차 소리든 들리는 성질이 다르진 않잖아요. 네. 들린다라는 측면에서 같잖아요. 보이는 성질 그 자체랑 같고 어떠한 것이든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성질은 하나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대상은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 들어서 이해되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지. 네. 전생에 수행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체가 마음이 별 그거 없이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예전보다는 지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이해가, 그죠? 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네. 어떤 지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으니까 달라졌잖아요. 네. 뭔 일을 하시길래 밤을 새요. 이래가지고 그거 뭐 본인이 작은 번뇌들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약해도 불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죠. 네. 수행이 안 될수록 와야 된다고. 수행이 잘 되면 빠져도 돼요. 본인이 수행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혼자서 수행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수행이 안 되면 진짜 와야 되는 사람들이 반대죠. 반대로. 네. 수행 안 되면 여기까지 오기 싫어지는 거지. 그래도 그 말 기억하신 거는 참 잘하셨어요. 들어놓으니까, 그죠? 그런 효과가 있긴 있네요. 안 되니까 다시 와야 된다는 거. 수행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듣고, 그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행이 안 되면 더 귀를 닫아버리고, 노력도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번뇌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사티가 이어질 때 그런 약한 번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보는 힘이 있어요. 보는 마음 힘으로 인해서, 보는 것만으로 약한 번뇌들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걔가 진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근데 보지 않으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만큼 커질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번뇌를 내버려두면 그만큼 위험한 것이니까. 작은 것을 빨리 캐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상에서 사티를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셔요. 네. 그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번뇌를 볼 때는. 네. 그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점점 더 커지면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럴 때는 그것만 이렇게 보면 좀 힘들거든요. 그런 마음만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것이에요. 수행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이럴 때 맨날 해도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진짜 자기 자신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막 무조건 화를 냈는데 이제 무조건 탐심으로 반응을 했는데 없어요. 그런 번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학교 생활 속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이익들을 보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기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마음의 식욕이 또 많이 떨어지면은 도반을 활용을 하세요. 직접 만나도 되고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하고 도반하고 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법담을 하면 짧은 시간인데 쉽게 마음의 질이 되게 좋아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네.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게 가속도가 붙어서 멈추지 못해. 그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지금 새로운 지혜가 일어났고 그 지혜의 힘으로 지금 실제로 일어나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계속 바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현재 지금 일어나는 현재 계속 깨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그런 상태가
딱 그런 상태예요. 네. 맞는지. 맞아요. 맞는데 알아지는 성질이 분명하잖아요. 그게 이해되어지면 굳이 거기다가 대상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필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이제 뭐가 대상이란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는 분명하지 않을 때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알아지는 성질을 이미 안다면 예. 굳이 이게 대상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읽혀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 자체로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진짜니까. 그럼 또 그렇게 해주고, 내 말은 지금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가 너무 분명한 때는 굳이 그렇게 이중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 힘이 좋아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이미 마음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사퇴하는 마음에 그 지혜가 충분히 있다면은, 사퇴할 때마다 이건 대상이가 자연적 이치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대상이구나 하지만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는데, 이게 정말 이해가 많아지면 대상이라고 일깨워주지 않아요. 일깨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말로 표현을 하니까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를 이해하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네. 그걸 이미 하고 있으면 굳이 마음이 그걸 대상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가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매 순간순간 현재 깨어있는 상태고. 그렇게 수용하시면 돼요. 남은 계속 봐가지고는 안 되죠. 걔도 보고 보살님 마음, 걔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보는 거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 바깥 대상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만 보고 계속 있어서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0%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한테만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생활할 수가 없죠. 같이 봐야죠. 안팎으로 같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바깥쪽으로 더 많이 봐야 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그때 따라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아이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 걸 놓치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나한테서 많은 번뇌가 일어나면 이때는 내 쪽으로 더 많이 끌어당겨야 돼요. 확실히. 그 번뇌를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이 잘 끝나게 된 거는, 그런 좋은 결과로서 끝이 나게 된 거는 보살님이 그때 화를 분명하게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결국 문제의 해결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에서 해결이 나요. 상대방만 봐가지고 해결은 안 되거든요. 해결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남은 봐가지고 파악을 못 하잖아요. 얘한테서 뭐가 일어난지 알 수가 없으면, 그죠?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내 마음이 고요한데 얘가 지금 막 화가 나 있으면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죠? 기본적인 것은 항상 자기 자신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지 않는지를 항상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일어나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전제가 항상 같이 깔려 있어요. 내가 항상 바라는 뭔가가 거기에는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면 화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매 순간순간 그 일어나는 것이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이든지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쌓기. 그게 가장 기본이지만 그게 가장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돌발 행동을 안 하지만 어른들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그런 번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다만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걸 숨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 차이인 거지. 애들은 그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지가 그거를 컨트롤하고 누르는 걸 아직까지 못하니까. 어른들이 화는 나지만 화를 누를 줄 알고 그걸 본인이 적당히 숨길 줄 아는 것이지. 그죠? 그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죠. 애가 어떤 상황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애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보살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안 듣잖아요.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좋게 들리겠어요.
한번 그거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잘 해줘보세요. 상대방한테 내가 좋은 말을 해주려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일단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애 마음에 어느 정도 화가 조금이면 누구를 틀어줘야지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본인이 안 먹겠다고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본인이 먹겠다고 할 때 약을 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꾸 뭔가를 빨리 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려고 하셔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노력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거는 항상 인내심이 필요하죠. 근데 해결하고자 하는 걸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조건이 안 갖춰지면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건 지금 그 상대방과 나한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네. 그럼 이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상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근데 먼저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일단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같이 번뇌를 일으키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어른님이면은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지혜가 있어도 상대방의 번뇌가 너무 강할 때 진짜 내가 그 상대방의 어떤 영향력을 주기란 힘들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아이들은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달래주면. 네, 그 로가를 보셔요. 근데 컨트롤하는 게 로가로서 컨트롤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지켜보는 내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번뇌가 있을 때는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려고만 하지 그때는. 근데 내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걸리고 많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자 알고자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이게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알고자 하는 노력을 먼저 하시라고요.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 그 마음이 자꾸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또 아셔야 돼요.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좀 마음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 아는 거. 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순간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꾸고 지금 이 결과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노력.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자꾸 우리가 습관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조급해지고 급해지면서 사티가 힘이 점점 더 약해져요. 마음이 조급하면 사티 힘은 약하거든요. 사티가 없거나. 그러다 도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보살님이 도사로서 그 아이한테 자꾸 반응을 하면 할수록 그 아이 도사도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아이들은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그 아이의 마음에 도사가 더 많다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살님 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교육은 그런 거죠. 되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때 상대방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같이 변해야 돼요. 당연하죠. 내 마음의 지혜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크면 클수록 상대방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같이 하는 것이요, 같이. 네. 나도 변하고 그 아이도 변해가는 것이. 내가 그 아이를 그 아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계속 키워나가는 일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에요. 부모도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지혜를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갈 때 힘겨워 나가라고. 괜찮아요. 그 대신 자기 자신에 더 집중을 하면.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정보가 습득되어지면 진짜 자기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내 몸과 마음이라고. 이해는 거기에서 일어난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지 법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해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들어야 되는 또 그런 때가 또 있죠. 그럼 또 이제 듣는 것이지. 예. 처음에는 근데 안 들으면 수행 자체를 못하니까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나가시면 되죠.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 항상 그렇잖아요. 예. 칭찬을 자꾸 해야 돼요, 사람들. 엄청 약하다고,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별말 안 했는데 다들 막. 그래서 지금은 힘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네. 힘 많이 안 들어갔네. 진짜 목사님은 딴 거 없어요. 힘 빼는 게 수행이에요. 그거 하는 데까지 몇 달이 이제 걸린 거죠, 이제. 네. 빨리 오시면 돼요, 그 정도. 그게 좋은 사티죠. 네. 우리가 처음 수행 법문할 때 제가 오픈 시켜놔라, 오픈된 사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티 자체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그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 상태. 모든 대상을 다 알아차림할 수 있는 상태. 네. 근데 이제 오픈만 시켜놓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티는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게 자연적인 이치예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게 복불복이 아니라 그게 이제 자연적이신 거죠. 지나가 보면 왜 이게 안 됐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조건이 그렇다라는 거, 그게 이제 자연적인 이치인 거죠. 네. 어떤 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화가 났다 하더라도, 화가 크게 났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 뭔가 배운 게 이해한 것이 생겼다면 그건 좋은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닥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일어날 이제 아무래도 기회가 많게 되고. 근데 견해가 많이 바른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나도 그 자체가 이렇게 그 자체를 뭐 힘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으니까. 그죠? 사띠하는 과정이, 사띠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사띠하는 과정은 항상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학습하는 과정이 되는, 공부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지혜가, 사띠하는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대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지혜는 많이 안 좋네요. 사띠. 예. 전혀 그렇진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행 전혀 안 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힘든 게겠죠, 지금은 사실. 근데 오력의 균형이 이제 깨진 거죠. 쉽게 말해서. 위리아도 충분하지 않고, 사띠도 안 되고, 지금 상태는 수행 자체를 제로, 완전한,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수행을 하긴 하는데,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가 관건인 거지.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아주 안 좋은 상태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바르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오력의 힘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티와 위리아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지혜를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티라는 것이. 근데 사티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위리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위리아 없이 지금 상황에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라면은 위리아 자체에서 오력의 균형이 충분히 좋은 힘들이 다 좋은 상태라면 위리아 자체가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좀 인위적인 그런 이 위리아를 써줘야지 사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티 힘을 키워야 되니까 계속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음의 질이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뚝 떨어졌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항상 그 질이 안 좋은 마음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건 다 잘못된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사티 챙기는 것이라고 그죠? 항상 수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본으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 기본이 우리는 사티라고 그랬어요. 사티하고 바른 견해를 점검하는 거. 계속 사티 하려고 하고 바른 견해를 점검하려고 하는 자체가 여기서는 바른 위리아예요. 네. 요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이제, 수행이 어떤, 이제, 이 가닥이 잡힌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능숙해진 상태에서는, 능숙해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냥 나는 아주 단순하게 가는데, 정말 쉽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사티만 챙겨야지 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 마음의 질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수행할 때보다는 점점 이 텀이 좁아지긴 해요. 다시 마음의 질이 이렇게 다시 좋아지는 그 시간차가. 그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도 어쨌든 계속 지금 필요한 노력은 뭐냐면은 계속 사티 점검하는 노력이에요. 그 대신 본인이 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거사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자꾸 어떤 지점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또 로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쉽게 일어나는 로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예전에 체험했던 좋았던 마음의 상태 있죠.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좋았던 상태. 마음이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돼요. 실제로 그때 그 상황보다 마음이 기억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질이 더 좋았다라는 그런, 어쨌든. 그러니까 자꾸, 계속 마음의 질을 이렇게 올리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하고자 하는, 어느 선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로바는 혹시 없는지, 요 부분도 가끔씩 이제 봐주셔야 되고. 네. 그거 말고는 계속 점검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사티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아는 마음 점검하는 쪽으로. 대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티 자체도요. 왜냐하면은, 거사님이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마음의 관심이 사티 하는 마음 쪽에 많이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거사님 마음의 관심이 수행이 잘 이어졌을 때, 사티가 잘 됐을 때, 그 마음에 사티하는 마음의 관심이 사티 쪽에 있었다면은, 마음의 질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떨어지고 난다 말았다는 건 점검 자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일단 지금 현재 아주 이렇게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올리는 게 우선 관건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었나. 이렇게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 전에. 네. 거기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또 사티 자체를 일단은 지금은 중요한 거는 사티 그 자체예요. 최대한 사티를 자주자주 하는 것이긴 한데 그걸 아는 마음, 알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티를 하셔요.
그러니까 대상 쪽보다는. 근데 기본적으로요, 수행이 그만큼 능숙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이 뭐랄까, 이 방향 자체가, 포커스 자체가 항상 수행하는 마음 쪽에 그냥 자동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이만큼 이렇게 능숙해져야 돼요, 이 자체가. 이제는. 근데 지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의 힘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혼자 수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 하셔요. 아, 마음이 자꾸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이걸 좋아하고 있다는 걸 계속 알아차림 하셔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 기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괜찮은데, 다만 삿대 하시라고, 그거를. 그걸 무사하니까 아무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삿대 하는 곳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삿대를 한다면 수행하고 계시는 거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거예요. 대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요, 대상. 대상에 빠진다고 하는 건 대상으로서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하셨어요. 보여요. 근데 보시기엔 되게 잘 보셨어요. 엄청 잘했는데 왜 한계를 느끼죠? 내가 볼 때 그냥 잘했는데, 그만큼 잘 봤는데 뭐가 문제예요? 편안함이 안 좋아하고자 마음도 있고, 근데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 때 뒤따라 일어나는 불만족도 있고. 이 불만족은 뭐나 수행에 대한 로바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다 대상인 거죠. 일어날 때마다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노력이 보고 보는 거예요. 다른 노력 하실 필요 없고 더 많은 걸 하려고 노력하고 더 향상심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냥 향상하려면 지금 이걸부터 봐야지 향상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누구나 다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다 처음에는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죠, 사실은.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좋은, 지금 이렇게 힘든 곳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을 조금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편안한 단계, 고요한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만족해버려요, 마음이. 그러면 만족하면 더 이상 수행의 발전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족을 하고, 이 순간에 편하고 좋은데, 수행을 거기서 멈췄을 때, 언제가 거기서 멈추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깐, 내 지혜의 힘으로 잠깐 여기 멈춰있지만, 그건 한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멈출 때 지혜는 뻗어나간다고요. 그것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지, 수행의 목적이 뭔지를 스스로에 일깨워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의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번뇌로서 수행을 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로바로서 수행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이 위파사나 수행은 계속 관찰하는 것이 위파사나잖아요. 그죠? 지켜보는 거, 왜 지켜보는 것 자체가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방법이지. 그죠? 지켜본다라는 거는 이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보물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뭘 얻는가, 결과적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화가 일어났을 때 이 화에 대해서 내가 뭘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알았을 때, 생각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알 때, 느낌이 분명히 알 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뭘 알고 있는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 게 뭔지. 그럴 때 그냥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고 그냥 어떤 진짜 들어서 아는 정도일 뿐이지 진짜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아주 적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또 스스로가 한번 또 깨닫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왜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뭘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 수행의 목적이, 제가 자꾸 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씩 일깨워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자꾸 로바로도 수행을 하게 돼요. 뭔가 얻으려고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또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쉽게 만족해버리는 거죠. 만족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근데 그 마음이 자꾸 개발되어지지 않으면 번뇌가 계속 이제 개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이게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긴 계속해요. 뭔가 조금 발전이 있었어. 근데 또 다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 그럼 또 막 해야 돼요. 하고 갔어. 또 멈춰요, 여기서. 그냥 편안한 걸 추구하면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내가 볼 때. 예. 되돌이 하다가 보면, 왜, 사회자 그 말씀이잖아. 왜 맨날 유치원만 다니냐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유치원에만 계속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바르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하는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조용해지고 고요한 상태, 뭐 편안한 상태를 목적으로 할 때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이 대부분의 우리가 불교 수행 말고 다른 이렇게 수행들은 이 수행의 목적 자체를 그냥 편한 어떤 고요함에 많이 맞추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과정일 뿐이라는, 이 고요함, 이 편안함 또한 수행에 관한 과정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졌을 때 진짜 그 이해하는 그 수행의 목적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온 거지.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 대신 많이 들었으니까 이 단순히 이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계속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를 개발시켜 나가는 거, 그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딱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 편안함 또한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편안함이 항상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 편안함이, 이 고요함이 목적이 아니라 대상이다. 지켜봐야 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그 고요함이 일어날 때, 그 편안함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편안함을 알아차림하는 그 알아차림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때. 고요함을 알아차림하는 그 알아차림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수행이 조금 활발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이상적인 마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의 상태는 고요하되 활발한 상태예요. 고요하되 마음이 지가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 견해가 다르면은 마음이 아무리 고요해도요,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고요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은 멈추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멈추지 않는 과정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일어나면은 볼 것도 없겠지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그 편안함을 만족하고 안주하면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거든요.